하고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어떤 이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길, 이슬람의 길인가, 마음의 길인가 이렇게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5부작으로 만들었던 것이 이제 4부작까지만 상영이 되고 마지막 거는 이제 교회에서 계속 이제 압력을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거는 상영을 못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담당 PD가 이제 모슬렘에서 나오는 이슬람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자금도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연류가 돼서 이제 다른 일로 그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밝혀졌던 적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청년 때 대학 때는 이렇게 한국의 대표적인 대학생 선교회에서 선교 훈련도 했고 나름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옆에서 보면 그래도 이렇게 해왔다라고 여겨지는 한 가정이 그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물론 신앙이 흔들리는 여러 가지 주변적인 다른 배경적인 원인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그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가 결국은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 간의 화해와 평화를, 그래서 이 무슬림은 이슬람 어떤 폭력성을 좀 절제하고 폭력으로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좀 포기하고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좀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예수를 좋은 선생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슬람 사회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흔하게 뭐 우리나라 영희철수 이런 이름처럼 미국식의 성경의 다윗이나 뭐 바울 이렇게 해서 요한, 그래서 데이비, 폴, 잔 뭐 이런 이름이 흔한 것처럼 이 무슬림 사회에 이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사회는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이게 나름 좋은 선생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선지자로 그러면서 이렇게 존중하는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는 하는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기독교의 유일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도전하는 그런 어떤 이제 다큐멘터리가 지상파 방송에서 나와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방송을 이렇게 접하고는 내면의 밑에서부터 이렇게 의문과 질문 속에 자신이 가졌던 믿음을 이렇게 예수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밑바닥부터 그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방송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도 생각을 했고, 신앙 훈련을 어려서부터 어떻게 다시 바로잡아야 될까라는 자문도 스스로에게 목회자로서 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드렸던 이야기와 연장선상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될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야기 설교하면서 그러니까는 종교의 일반적으로 종교가 갖는 가치, 사회적으로 종교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가치가 하나는 사회학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를 정화시켜가는 순기능의 어떤 역할, 사회적으로 약자를 도와주고 약자의 편이 되어지고 사회가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의 공기와 같은 정화를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바르고 그런 어떤 조금 더 사랑이 있고, 뭐 모든 종교에서 사랑과 박애와 긍휼과 자비를 똑같이 얘기하니까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의미에서 종교라는 게 같이 있고,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런 마음의 위안거리가 될 수 있는, 이 마음의 평안을 잠시 가져다주고 마음의 쉼을 가져다주고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다줄 수 있는 무언가 절대자를 상정하고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래도 이 내면 속에 절대자가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런 어떤 희망 속에
희망 속에 살아가면서 내면의 어떤 위안을 갖고 평안을 가지면서 이렇게 의지할 자를 찾아서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가게끔 하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굳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불교도 사회적인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느끼고 여러 가지로 삶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내가 사찰에 나가서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그 화엄경을 읽고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주변에 조금 고개를 돌리면 찾아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불교로부터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의 간증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 불교에서는 기독교였다가 이렇게 돌아온 회심을 한 전직 장로, 전직 목사였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불교도가 돼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뭐 이렇게 그런 데이터들을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일부러 노력해서 찾아볼 필요는 없겠지만 뭐 얼마든지 뭐 이렇게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접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종교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그런 어떤 사회학적인 차원이나 내면의 위안을 갖는 차원만 의미한다면 굳이 기독교 신앙일 필요도 없고, 종교 간에 충분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종교 간의 대화도 필요하고 어떤 걸 믿든지 상관없이 그 목적이 이 사회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가져다주는 그 목적과 그 이렇게 용도가 동일하다면 누구를 믿든지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의 어떤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때로는 연합해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의 어떤 이 극단적인 형태가 이제 통일교잖아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통일교 그 재단 가면 이렇게 이 성경책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공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이렇게 동상처럼 큰 기둥 위에 이렇게 새겨져서 이렇게 동상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로, 그래서 이렇게 선화예거나 이런 데를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라는 것 때문에 가면 이 기독교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이렇게 3년 동안 이 공부를 하고 이러고 나면 아이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고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부정하고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똑같은 차원에서 모든 것을 놓게끔 그렇게 이렇게 이 내면에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신앙의 가치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 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본질적인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오늘 기독교 신앙과 타종교의 본질적으로 다른 본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다른 어떤 신앙에서 다른 어떤 종교의 가르침에서도 존재하지 않은 유일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성인의 탄생의 이야기, 위대한 성인의 죽음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타종교에도 얼마나 때로는 고통 가운데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 뭐 죽임당한 거, 그리고 그의 탄생과 관련된 많은 신화적인 설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얼마든지 우리가 주변에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본질적으로 다르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기독교 복음과 타종교의 본질적으로 여기서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오늘 사도는 강권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
계속해서 이 시간에 이야기하지만 왜 교회의 탄생과 관련된 첫 번째 기적으로 오늘 이 기적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지,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게 되어진 그 사건 자체, 저 교회 안에서 교회 첫 번 교회에서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어,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이 계속해서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3장과 4장에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지금 이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난 것은 어떤 기적의 사건 자체, 그 사건 자체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안진뱅이 된 자에서 일으키신 분,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 너희들이 죽인, 오늘 4장 1절에 거기 앞 지금 사도들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바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이 안진뱅이 된 자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고 뛰게 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기적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살아계신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핵심이 뭐냐? 나도 그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에 싫어했다는 이 표현은 그냥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사이다 아니면 난 사이다 별로 안 좋아해, 나 콜라 별로 안 좋아해, 그냥 그 정도, 그냥 이렇게 내 기호나 내 성향이 나는 이런 걸 좀 싫어,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싫어한다는 얘기는 이 속에서부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이야기만 꺼내면, 그 이야기만 꺼내려고만 하면 보기도 싫고 이 속에서부터 뭔가가 올라와서 그냥 한바탕 해버리고 싶은 그런 어떤 정도의 아주 강한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오늘 세상이 가장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뒷면에는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가 역사 속의 과거의 어떤 위대한 선생이고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좌표와 인생의 어떤 삶의 원리를 가르쳐준 좋은 스승과 좋은 가르치는 성각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역사 과거 속에 있었던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교훈, 그분의 삶의 모범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모범을 닮아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워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을 배우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보면서 그 모범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그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간. 그래서 그에게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5천여 명이 복음을 듣고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를 붙들어 놓고 거기에 모여 있어요. 7절에 그들이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란 무슨 권세, 동의어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말은 예수의 권세로 명하는 일어나라 그 말인 거예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해서 이 일을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 사도가 대답을 합니다. 8절에 성령 충만하여 백성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장로들 하면서 9절에 이 병든 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냐고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들이 버린 그 버린들, 건축자의 버린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모퉁이의 주춧돌이 되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주춧돌, 기둥과 같은 주춧돌이 되었다라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는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기독교 신앙과 타종교를 본질적으로 다르게 하는 게 무엇이냐? 석가모니의 가르침, 마모스의 가르침, 그가 살았던 삶을 내가 믿는 신앙의 모델이 되는 누군가의 교훈을 배우고 그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상정하는 거고, 또 타종교는 어떤 자기들이 믿는 누군가를 그렇게 상정하고 그에게 교훈을 배우고 그를 닮아가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가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그분이 지금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내가 부활케 될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내 인생을,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란 영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인적 삶을 그가 구원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12절만을 가지고 읽으면 이것이 영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많은 복음 제시하는 문장이나 복음을 설명할 때 이 12절이 많이 인용돼요. 오직 예수만의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구원자로 소개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10절에는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건강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고, 이것을 9절에는 역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구원이라는 단어로 또 표현이 되고, 9절 안에는 착한 일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구원은 단순한 영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육체의 연약함이 주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거고, 내 성격과 내 삶에 일그러진 부분들, 내 관계에 일그러진 부분들이 그분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께서 오늘 나를 그렇게 구원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본이고 모범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가정의 구원이 임해서 내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고, 내 깨어진 관계와 일그러진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분이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싫지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용서를 명할 때, 내가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의 관계에 깨어진 이 모습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길이 용서의 선택이기에, 이 관계 속에서 고통스럽고 아픈 이 관계를 회복하고 이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야기하고, 이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은 이들에게 그냥 해보는 선포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것을 실제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서 구원받을 걸 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협박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어요. 그 협박하는 그들은 말로만 협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실제로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함을 해서 죄목으로 뒤집어 씌워서 신성 모독의 죄, 로마의 반역명죄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실제로 죽음으로 몰아갔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 사람 고친 거 인정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예수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예수 안에 부활했다는 그거 싫다, 그건 말하고 다니지 말아라 라고 이들이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실제적인 위협에 대해서 이들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위험을 충분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여태까지 벌어졌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우리의 이 고통을 하나님 좀 이 위협,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들이 기도하는 장면으로 뒤에 장면이 이제 이어져요. 그들은 이 위협이 빈말로 장난삼아 한다 그러고 결국 안 할 것 같은, 그러니까 결국 저 사람 못 할 거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 죽일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그럴 때 그게 실제적인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말로만 저러고, 저 제사장 사두개인들 말로만 저러지 결국 우리는 못 잡아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실제 잡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잡아갔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누가 나를 이 위험에서 구원할지 아냐? 지금 세상의 권력을 가진 당신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들. 내 병이 나을 것, 이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온전케 될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가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내가 여기서 저들의 손에 예수님처럼 죽어도 예수님처럼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을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문이니까, 이게 어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키니까 그걸 열심히 내가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이 예수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다른 이름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들이 고백할 때, 이것은 내가 이 세상을 넘어 저 천국 가는 믿음, 이 세상의 어떠한 삶의 문제를 내가 직면하든지 이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실제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그들이 선포했던 것이고, 그 믿음 속에 그들이 오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것이고, 그 믿음 속에 자신을 위협하는 당시의 금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모든 관리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들은 위협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위협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할 자라는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실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처럼 내가 진짜 믿고 살아가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예수의 이름만이 오히려 유일한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믿는 그 믿음을 진정 내가 중심으로 내 가슴 속에서 신뢰하면서 내가 그 입술의 고백을 하며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습관처럼 그냥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들어와서 그냥 그렇게 그냥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중심에서는 나를 구원할 것은 다른 것을, 내 구원자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릴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인가에 다른 어떤 것에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혼돈 속에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시대에 진정 예수가 참된 구원자라고, 그 예수의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고,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고,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진짜 내가 믿고 있는지, 그분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관점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거꾸로 되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부활의 관점으로 되돌아봐야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탄생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되돌아봐야 될 때,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생명 속에서 오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어디에 내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을 투자하며 내어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부활의 생명 속에서 해석되어지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첫 번 교회가 보여주었던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확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고백,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오늘도 그 고백 속에서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어떤 곤고함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세상이 그를 어떤 버린 돌처럼 여기고 손가락질 상관없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속에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떼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